논설편. 충성된 것 같으나 거짓된 사람. 모든 사람은 다 무엇이든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충성이라는 것이 거짓이 없는 진리를 위한 것이냐 하는 것이 큰 문제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충성된 것 같으나 거짓이 되는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1. 미혹받은 자의 충성. 이것은 가련한 일이 된다. 왜냐하면 헛된 수고를 했기 때문이다. 가장 불행스러운 일은 거짓 선지를 위하여 재산을 바치고 몸을 바치는 일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것은 덮어놓고 열심히 있다는 것보다도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먼저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금일의 기독교 안에는 충성을 다한 것 같지만 실제는 거짓을 위한 충성이 된다는 일이 너무나 많다고 본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진리 하나가 바로 서는 데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 하나에서 자아를 바로 찾고 충성을 다해야 될 것이다. 누구든지 참된 신앙 노선에서 진리 하나를 바로 찾아보려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니 반드시 옳은 종을 만나게 하고 미혹받지 않도록 해줄 것이다. 2. 자기 주권을 위한 충성.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순종하는 충성이 아니고는 아무리 열심히 있게 일했다 하여도 자기의 주권을 위한 일이라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거짓이 되고 마는 것이다. 거짓이라는 것은 진실한 것 같으나 참되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위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진실이라고 볼 수 없고 거짓된 자로 인정하게 되는 것은 자기 자체가 거짓 영역의 미혹을 받게 되므로 진리를 바로 알 수 없다. 탈선된 길을 가게 되므로 충성된 것 같으나 필경은 거짓이 되고 마는 것이다. 3. 세상의 안락을 얻어보려는 충성. 스스로 속는 자는 세상의 안락을 꿈꾸는 자라고 볼 수 있다. 하나님이 볼 때에 제일로 어리석은 자는 현세의 안락을 위하여 충성을 다해 나가는 사람이라고 보게 된다. 하나님은 영원한 평강을 목적 두고 싸우는 자에게만 맑은 영감과 지식과 또는 총명도 주므로 무엇이든지 바로 알 수도 있고 인도할 수도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니 아무리 애를 써도 세상 향락을 목적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충성을 다한 것 같으나 결국은 바람잡이 생활이 되고 마는 것이다. 4. 도덕적인 의를 위한 충성. 소위 도덕적인 사람 가운데서 자기는 양반이라는 행세를 하기 위하여 모든 정력을 바쳐서 예의를 행해보려고 애를 쓰는 자가 사람이 볼 때는 점잖고 도덕이 높은 것 같으나 실제는 거짓된 자가 된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소위 유교학자라는 사람들 중에서 이러한 일이 많이 있었으므로 이 민족이 발전을 못하고 거짓이 많은 사람이 된 것은 겉모양만 남에게 보이려는 것이 이날까지의 내려온 습관화된 자리에서 진실이라는 것을 잃어버린 일이 너무나 많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소위 양반 행세를 못하면 인정해 주지 않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는 부패해지고도 겉은 양반이라는 것 때문에 국가를 망친 일을 볼 때 충성을 다한 것 같으나 실제는 거짓이 되고 만 것이다. 5. 정통을 위한 충성. 기독교 안에 소위 정통이라는 사람들 가운데서 정통을 위한 정통이 되고
정통을 위한 교리가 되고 정통을 위한 예배가 되고 정통을 위한 열심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을 위한 충성보다도 정통의 교권을 위한 충성이 될 때에 도저히 그 예배와 기도를 받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판정해서 자기의 행동을 내세웠으므로 하나님은 그 죄를 회개하기 전에는 도저히 그 사람의 기도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언제나 종교가 부패할 때에는 소위 정통이라는 교권이 강하게 되어 정통의 교권을 순종하지 않으면 축출을 하고 압박을 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은 정통이라는 교만의 눈이 어두워진 사람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정통이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한 충성이라는 것은 거짓이 되는 것이다. 2. 쉬운 것 같으나 어려운 일. 세상의 모든 일은 쉬운 것 같으나 바로 알고 보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것을 완전한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무엇이나 다 경솔히 보고 쉽게 여기는 것이로되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일을 볼 때 경솔히 보지 않고 쉽게 여기지 않고 어렵게 여기는 동시에 초인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만이 해결된다는 것을 믿는 것을 영적 사람이라는 것이다. 이제 쉬운 것 같으나 어려운 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 지식에 대하여. 오늘의 인간들은 과학적 지식이 조금 발달했다는 교만에서 너무나 인생관을 과학적 지식으로 쉽게 판단하고 만다는 것은 멸망을 자취할 교만이라고 본다. 사실인즉 아폴로를 타고 달나라에 가는 지식보다도 사람이 참된 진리를 바로 믿는 신앙의 지식을 바로 찾는 일이 더 크다고 생각지를 못하고 과학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의 완전 계약을 믿는 신앙을 쉽게 여기고 판단하는 일은 도저히 인간 영계에 대한 이치를 조금도 모르기 때문이다. 인간의 흑암이라는 것은 어려운 일을 쉽게 보고 쉬운 일을 어렵게 보는 사람을 어두움의 사람이라는 것이다. 인간 자체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전부가 어려운 일뿐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같이 할 적에 어려운 일 같으나 모든 일은 다 쉽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물주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조물주의 역사 없이 자기 힘으로 하려는 자에게 역사하지 않으므로 교만한 자는 넘어지게 되고 겸손한 자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싸움에 대하여. 모든 인간들은 자기가 어떤 방침으로 해서든지 이겨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야심이라는 것이다. 인간의 실패는 다 여기에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서로 이겨보려고 싸우다가 피차 망하는 것이다. 인간들은 싸움을 많이 싸워서 이긴 사람을 영웅으로 보고 못 이긴 사람을 못난 사람이라고 본다. 인간의 싸움이라는 것은 사실인즉 어리석은 싸움이다. 왜냐하면 참된 이치를 모르는 싸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기의 힘으로 싸우던 사람들은 결말은 다 후회하고 슬픈 비관으로 끝을 맺는 것이다. 금일의 싸움을 위하여 연구하다 보니 인간 자멸이라는 비참을 이루게 된 것이다. 참된 진리를 위한 싸움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마귀 편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니 인간 생각으로는 어려운 일 같으나 싸우고 보면 쉬운 일이 될 것이로되 인간 야욕에서 싸우는 싸움은 쉽게 이길 줄 알고 싸웠지만 결말은 피차에 승부를 해결하지 못하고 전쟁의 난국을 이루어 놓은 것이다. 금일에 이 난국을 돌파하는 일은 서로 협상을 하는 것이 쉬운 일 같으나 이것조차도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난국 해결의 승리는 멸공진리 운동이라고 본다. 하나님 편에서 말씀한 진리를 위하여 싸울 적에
붉은 마귀의 세력은 바람 앞에 등불같이 꺼지고 말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는 이도 하나님이요, 그 일을 하루아침에 해결을 시키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싸움에 실패할 것이고 진리를 아는 사람은 싸움에 승리하게 될 것이다. 셋째, 사업에 대하여. 모든 인간들은 사업을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밤낮으로 날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의 완전한 성공이라는 것을 본 자는 심히 적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욕심이 많은 인간들은 무슨 사업을 할 때 욕심에서 쉽게 하고 시작했다가 욕심에서 쉽게 알고 시작했다가 실패를 당할 적에 오히려 사업을 하지 않는 것만 못한 실망을 당하고 만다. 풀 한 포기의 열매를 먹고 사는 인생이 자연을 지배하는 하나님을 떠난 사업이라는 것은 쉽게 보았지만 결국은 다 어렵게 되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대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되는 사업은 어려운 일 같으나 모든 일이 쉽게 되는 것이요, 축복이 떠난 사업이 될 때 쉬운 것 같으나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넷째, 인격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난 멋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자기가 잘난 것 같이 생각을 하나 자기의 잘못조차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를 위한 인격에서 결국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자기가 자기를 위한 인격이라는 것은 무슨 일이나 쉽게 생각을 하나 다 실패가 되고 보니 쉬운 일 같이 생각했던 사람으로 실제 어려워 못할 때 자기 인격이 수치라는 것 하나를 나타낸 것 뿐이다. 하나님께서 주는 것을 받은 인격은 자기를 위한 인격이 아니오 대중을 위한 인격으로서 모든 일이 어려운 일 같으나 말 한마디에 해결되는 인격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제 인격이 인격을 위한 인격이라는 것은 동물이 동물을 잡아먹는 세계와 같이 될 것이다. 인격을 위한 인격이 아니오 인격을 주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인격이 될 때 사람의 인격을 초월한 신의 사람으로 세계를 하루아침에 통일하게 될 것이다. 3. 슬픈 일 같으나 기쁜 일. 인간 생활은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아볼까 하는 것이 대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인간들은 즐거움을 찾으면서도 실제는 슬픔이라는 것을 면치 못하고 마는 것은 슬픈 일 같으나 기쁜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즐거운 일을 찾다가 오히려 슬퍼하는 인간이 되고 마는 것이다. 이제 슬픈 일 같으나 기쁜 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 부족을 깨닫는 생활. 인생이라는 것은 자기 부족을 깨닫는 애통의 눈물이 없이는 참된 기쁨의 세계라는 것을 맛볼 수가 없다.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의 몸에 나쁜 균이 들어가서 전염이 되는 상처가 있다면 그것을 사정없이 깎아내는 수술을 받을 적에 슬픈 일 같으나 오히려 이것은 기쁜 일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인생이라는 것은 자기의 잘못된 죄가 무엇인지를 알 때 오른손이라도 찍어버리고 오른팔이라도 찍어버리고 눈이라도 뽑아버리는 일은 슬픈 일 같으나 그 손과 눈과 팔이 있어가지고 전체가 망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그러므로 슬픈 일 같으나 고치기 위한 일이라면 결말은 기쁜 일이 될 것이다. 둘째, 정의를 위하여 싸우는 생활. 인간의 모든 생활은 싸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것이 타락한 인간 생활의 생활이라는 것이다.
타락한 인간 사회의 생활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싸우는 생활이 아니고는 싸움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위해 싸우다가 자기를 망치는 비참을 이룰 것이다.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싸우는 생활이라는 것은 싸우도록 점점 기쁨을 얻는 체험을 받게 된다. 어리석은 인간이 볼 때는 정의를 위하여 싸우는 사람이 당하는 일을 망했다, 실패했다고 보고 있지만 실제는 그 사람은 거기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을 얻고 인간 밖의 미의 세계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의 7 집사 중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정의를 위해 싸우다가 돌에 맞아 죽는 자리에서도 그 얼굴이 천사같이 기뻐하면서 이 무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 영은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었던 것이다. 바울이 정의를 위하여 싸울 때 로마 옥중이 슬픈 일 같으나 오히려 항상 기뻐하라는 편지를 쓰게 되었던 것이다. 인생의 참된 기쁨이라는 것은 정의를 위하여 싸우는 데서 체험한 자라야 참된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는 인격을 가지게 될 것이다. 셋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생활. 모든 인간들은 각각 자기가 큰 일을 해보려는 영웅심을 가지고 날뛰다가 그대로 되지 않을 때 심지어 자살을 하는 데까지 떨어진 일이 많이 있다. 그러나 빈곤 속에서 허덕이는 사르밧 땅 과부의 생활은 엘리야를 만나서 엘리야에게 떡 한 조각을 빚어주고는 과부와 그 아들 독자는 굶어 죽을 비극을 만났던 것이다. 엘리야는 그 비극을 만난 가정에서 한 번 기도한 후에 그 집에는 3년 6개월 비참하게 가무는 기근 속에서도 먹고 남음이 있는 기쁨이 있게 되었던 것이다. 앞으로 모든 사람이 무서운 재앙을 받을 때에 기뻐할 자는 작은 일에 충성하던 빈곤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 인간이 볼 때는 돈 많은 부자가 큰 일을 하는 것 같으나 쓸쓸한 빈민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을 했고 사도들이 나오게 되었고 모든 성도들이 다 비참한 카타콤이라는 빈민굴 속에서 싸워 승리함으로 전 세계 인류를 살려내는 열매를 가져왔다는 것은 슬픈 일 같았으나 기쁜 일이 된 것이다. 넷째, 시련 속에서 참는 생활. 하나님께서는 크게 쓸 종에게는 남보다도 시련이 많게 한다. 쓰지 못할 사람에게는 시련을 주지 않고 크게 쓸 사람에게는 시련을 줄 때 쓰지 못할 인간들은 그 사람을 비소하게 된다. 그러나 시련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눈물 흘려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므로 슬픔에 잠겼던 눈물의 기도는 승리의 개가로 바꾸어지는 기쁨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크게 쓸 종에게는 그슬린 나무같이 되도록 사단에게 피해를 당하게 하고 오히려 사단의 세력을 짓밟고 나가는 용사가 되게 하여 새로운 역사를 하게 되므로 그 종을 통하여 여호와를 자랑하게 하는 것을 초대교회의 수룹바벨 역사라는 것이다. 4. 작은 일 같으나 큰 일. 인간들은 작은 일 같으나 큰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작은 일을 큰 일로 보고 큰 일을 작은 일로 볼 때 정치인이나 종교인이나 모든 학자들까지도 실패를 하는 일이 있다. 이제 작은 일 같으나 큰 일이 무엇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 정치적으로 작은 일 같으나 큰 일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바로 알고 정치를 할 때 그 정치가는 큰 승리를 보게 될 것이다. 정치가의 제일 큰 일은 작은 국민 하나를 바로 깨우치는 인격이 될 때에
전 국민을 살리는 인격이 될 것이다. 어떤 정치가가 백성 하나를 바로 깨우쳐줄 인격이 없다면 그 정치가는 어리석은 시민의 자격에 불과한 인격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적어도 백성을 다스리는 자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우쳐 줄 수 있는 인격을 가지고 대중을 지도할 때 대중이 하나같이 깨닫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둘째, 종교인으로서 제일 큰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체험한 자라야 산 종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종교인은 골방 속에서 소리 없이 묵상하는 일이 있음으로써 큰 일을 할 수 있는 영감을 받는 것이니 고요한 밤, 고요한 침상에서 소리 없는 묵상으로 하나님께로 교통을 받는 일이 종교인에게 없다면 그 사람은 큰 일을 하는 것 같으나 죽은 나무가 되고 말 것이다. 셋째, 학자로서 작은 한마디 학설이 대중을 살리는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을 모른다면 그 학자는 간판을 위한 학자가 될 것이다. 소위 박사라는 간판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박사가 간판을 위한 박사라는 것보다도 이런 방구의 말 한마디에 생명의 진리가 없다면 그 학설은 생명 없는 이론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참된 진리를 바로 가르치는 학자가 되려면 한마디 말에 생명의 진리의 초점이 무엇이냐는 것을 날카롭게 분석하는 지혜와 명철을 받아야만 될 것이다. 넷째, 사업에 관하여 작은 사업 같으나 큰 사업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그 사업은 아무런 열매 없는 일이 되고 말 것이다. 가장 작은 일 같으나 큰 사업은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사마리아 여자 하나를 구원시킨 것을 내 양식이라고 하신 것과 같이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를 내 몸같이 알고 그 생명 하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가장 큰 일인 줄 알고 전 사업의 초점을 여기에다 두는 사업이라면 그 사업 전체는 다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사업기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신, 삼위께서 역사하는 초점이 이것이기 때문이다. 어떠한 종이 아무리 큰 사업을 하는 것 같이 보이나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는 일이 있는 사업이라면 그 사업 전체는 천국을 위한 것보다도 지옥을 위한 사업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은 지극히 작은 생명의 소자 하나를 내 생명과 같이 아는 심정이 없다면 열매 없는 가을나무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구원해 주는 일이 제일 큰 일이라는 것을 알 때 큰 일을 할 수 있는 축복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5. 큰 일만 남은 세상. 인류 역사상 큰 일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같이 큰 일이 많은 세상은 없다고 본다. 인류 역사상 크게 복받을 일도 크게 화받을 일도 이제 남았다고 본다. 이제 크게 화받을 일을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상 문제다. 이날까지 타락한 인간의 생활이 없이 온 것은 아니로되 지금같이 인간들이 사상적으로 타락한 때는 없었다고 본다. 크게 화받을 사상은 배도적인 사상이다. 배도라는 것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데서가 아니고 진리를 듣고도 그 진리를 대적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배도라는 것이다. 금일의 유물론 공산사상이라는 것은 전부가 그리스도의 사상을 없애기 위하여 꾸며가지고 나오는 것이다. 이 사상은 강교한 옛뱀 마귀가 최후 발악적인 행동을 하기 위한 사상이다. 잔인해도 극도로 잔인하고 기만적인 행동 중에도 극도로 기만적이요 인생이 타락하는 중에도 극도로 타락한 사상이다. 이 사상이 금일에 세계 인류의 마음을 끌고 가는 것은 인류 전멸이라는 큰 화를 가져오는 바벨론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이 사상은 죄악의 사상인데 사람을 금수화시키는 사상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
둘째, 전쟁 문제다. 이날까지의 전쟁은 역사를 이룬 것이다. 인류 역사라는 것은 전쟁이 없다면 역사가 될 수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전쟁 중에도 세계 전멸이라는 전쟁을 완전히 무력으로 준비되었다는 것은 큰 화를 가져올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전쟁을 하는 일에 전력을 둔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자기가 끊는 일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협상을 한다는 것도 큰 일이요. 이 전쟁을 강조한다는 것도 큰 일이다. 그러면 전쟁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일이 오늘의 머리가 아픈 두통거리라고 본다. 세계 인류를 다 죽이고 몇 사람이 남아도 공산주의는 하고야 만다는 공산 정책이라는 것은 인류 전멸에 큰 화를 가져올 일이라고 본다. 셋째, 큰 미혹이다. 이날까지의 미혹이라는 것은 없는 것은 아니로되 이제 전 세계 인류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 외에는 다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큰 미혹이 있은 다음에 표받은 자는 몽땅 없애고 표받지 않는 사람만 남게 하여 새 시대를 이룬다는 것이 인종 전멸의 심판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큰 미혹은 거짓 선지가 교회에 들어와 붉은 짐승의 세력 앞에 머리를 숙이도록 하는 미혹인데 이것은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오는 것이다. 첫째, 세계 인류를 살린다는 조건이요. 둘째,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이요. 셋째, 빈민을 살려준다는 간판 밑에서 큰 미혹을 가지고 올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대적이 되는 사상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인류 종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사람은 전부 불로 살라 없이 한다는 것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덮어놓고 싸우지 않도록 해서 세계 인류가 똑같이 다 살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은 악자는 버리고 의로운 사람을 남은 자가 되게 하고 악자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없이 함으로 새 시대가 온다는 것인데 이들은 말씀을 떠나서 덮어놓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이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공고하고 가난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보호하여 남은 자가 되므로 새 시대를 이루는 데는 교만하고 물질 향락의 도취가 된 자는 다 없이 한다는 것인데 이들은 부자를 없이 하는 것보다는 개인의 자본을 국유화시켜서 누구든지 그 정치를 순종하는 자는 빵을 주고 순종치 않은 자는 무조건 죽인다는 것이니 이것은 가난한 사람을 살린다는 것보다도 자기가 주장하는 공산당에게 물건을 다 맡기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이 거짓 선지를 이용하여 거짓 선전을 하고 미혹을 시켜서 자기네 정치로 세계를 통일한다는 것이니 누구나 다 미혹을 받도록 허위 선전을 하는 것이다. 심지어 이적과 기사까지 마술적으로 행함으로써 다 표를 받도록 하는 미혹이 오는 것이다. 이제 크게 복받을 일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이라고 본다. 과거의 모든 선지들은 큰 축복이 성도에게 올 것을 묵시로 보았고 사도 요한도 계시로 보았던 것이다. 모든 성도는 하나같이 환난 가운데 남은 자의 축복을 목적 두고 말씀한 성경을 알아보려고 애썼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맡은 사명이 아니므로 이날까지 봉해 놓았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때 와서 그 비밀을 몽땅 알려준 것은 이 축복을 받을 때가 온 증거라고 보게 된다. 지금 이 축복을 받기로 택한 자가 있으니 이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같이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은 강권으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 종 중에 복 있는 종은 종말에 남은 종으로서
예언을 증거하다가 변화승천하는 종이라고 보게 된다. 지금은 무엇으로 보든지 분명히 변화 성도가 되어 큰 축복을 받을 시기라고 본다. 부활 성도는 순교의 피를 흘리고 죽은 자로서 부활하여 왕권을 받게 되는 것이요. 변화 성도는 예언을 증거하던 종으로서 그 자손까지 지상에서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둘째, 초대교회라고 본다. 이날까지는 교회가 부분적인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을 구원해주는 역사를 하였지만 초대교회는 완전한 신앙 지식을 가지는 동시에 완전한 역사를 하게 되고 완전한 역사를 하게 되는 동시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단체적으로 남은 교회가 되어 새 시대를 이루는 것이다. 가장 복 있는 자는 초대교회 양떼라고 보게 된다. 왜냐하면 가정의 전체가 새 땅 축복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아무리 노아의 가정이 복을 받았다 하여도 새 시대를 이룬 것은 아니요. 아무리 예루살렘 다락방 교회가 복을 받았다 하지만 새 시대를 이룬 교회는 아니다. 그들의 몸은 다 풀과 같이 쓰러지는 자가 되어 지금까지 흙이 되어 있다. 그러나 초대교회 양떼는 들림받지는 못하였지만 예비처에서 양육을 받고 원수의 피해를 조금도 당치 않고 천사의 보호를 받아 새 시대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다. 이제 새 시대에 큰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든지 초대교회를 이루어야만 될 것이다. 셋째, 동방 땅 끝의 나라이다. 모든 선지는 가장 복 있는 나라는 동방 땅 끝의 한 나라인 것을 말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세계를 밝히며 열방의 복받을 성도들이 자녀와 은금을 아울러 싣고 동방나라에 들어오므로 그곳이 영화롭게 되고 그 나라 전체가 세계에 빛나는 나라가 되어 시온이라 이스라엘이라 명칭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 이 나라에 여호와의 영광이 비치는 반면에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되는 나라가 된다고 하였다. 이것은 틀림없이 대한민국이라고 본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애국가를 주신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중심하여 새로운 시대를 이루는 신정국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은 우리나라를 가장 불행스러운 나라라 보지만 초인간적인 초자연적인 신의 역사는 위기에 빠진 나라에 나타났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동시에 이제 이루어질 일이다. 아멘.